서양 사람들은 유달리 개를 좋아해요. 하기야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애완견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참 우리나라도 참 개 좋아해요. 그런데 개를 너무 위하고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 매일같이 목욕시키고 일 삼아서 병원 데리고 다니고 나들이 다닐 때는 자동차에 그냥 모시고 다니고 심지어는 개 보험도 들고 유산까지 물려주고 죽으면 비서까지 세워주고 사람보다도 훨씬 대접받는 것 같아요.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개를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은 다 비슷합니다. 개는 배신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친구는 고사하고 자식도 키워놓으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많은데 개는 은혜를 압니다. 여러분 흔히 배은망덕한 사람을 가리켜서 개먼도 못하다 그래요. 개만 같아도 괜찮은데 개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뭐겠어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 조건이에요. 바로 그 은혜의 신학적인 의미를 알고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이처럼 믿음 지켜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건 엄청난 교만이든지 하나님을 이미 떠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신앙의 병이 든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인이면서 구원을 받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오늘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언제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많은 책에 흐르고 있는 이 칼빈의 사상은 딱 두 가지예요. 수많은 책을 쓰고 다 했지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사람이라뇨. 은혜를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한 게 우리 인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짓는 게 우리 인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길을 알 수가 없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무자격한 버려진 존재인데 여기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칼빈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뭐 합동직이든 통합직이든 장로교는 무조건 칼빈의 이 사상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66권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적으로 전체를 가만히 흐르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 진리를 잘 설명해 줬는데,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공로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노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부모도 형제도 성도 간의 교제도 다 은혜로 알고 선함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오늘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죄투성이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란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이 율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함교회를 다니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는 은혜를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감격과 기쁨을 얼마나 맛보며 삽니까? 순간순간 작은 일에서라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산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는 원망, 불평이 없을 겁니다. 내 지식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그 어떤 것도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단순히 무슨 감상적인 기분으로나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나 감정적인 기쁨으로나 단순한 무슨 용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란 곧 능력입니다. 능력도 엄청난 능력, 아주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자기는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보다 먼저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내가 있기 전에 은혜가 있었고 내가 아직 은혜를 모를 때에도 그는 이미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벌써 은혜 속에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죄만 짓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은혜란 다만 지금 깨달았을 뿐이지, 깨달음이 지금이지 은혜의 사건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유대인인데 저 이방 땅, 외국 땅, 낯선 곳 디아스폴라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사도가 되어 보니까,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았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요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나 결국 그냥 전도하다 끝났겠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선교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저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헬라어를 능통하고 그 헬라 문화까지 익혀서, 그리고 히브리 종교, 자기 민족 철저하게 히브리 종교의 그 문화까지 다 익혀서 어디를 가나 자기 민족이든 외국 사람이든 누구나 어디에 가든지 그 문화를 다 알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교만을 떨 때 하나님은 잘 참아주셨어요. 그렇게 죄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잡아 가두려고, 그런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자기를 보다 못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강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길가에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꼬꾸라져 결국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부터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기를 바꿔주셔가지고 사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저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심판을 내려버렸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죄짓는 자리에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자기를 끝까지 참아주셔서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은 강제로 자기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은혜는 겸손케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은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최고의 으뜸 가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의 복이고 겸손의 은혜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존할 수 있고, 겸손할 때 은혜를 감당하고 그 은혜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겸손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까지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세상의 축복은 겸손의 그릇으로만 받을 수 있으니 겸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믿음이 좋고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섬겨도 믿음 좋다고 자랑해도 교만하면 다 무너져 버리니 겸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은혜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의 질병을 주셔가지고 한순간도 가시가 찔르듯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 연단시켜 다시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장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고 사도 바울이 깨달을 때 내게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엄청난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남교회에 온 지가 36년이 됐는데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교회가 위기 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서남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서남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서남교회를 제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특별히 서남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난 것도 최고의 은혜고,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스럽게 은퇴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은퇴할 때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스럽게 은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면 제 자녀들도 꼭 목회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저는 한 가지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은혜가 전적으로 다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남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 전통을 꼭 이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 사탄의 시험은 다 물리치시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꼭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지역사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서남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족한 죄인을, 서남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스럽게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선한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지막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저 선한교회를 보라,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을 모시고 순종하여 온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